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18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선지자 미가야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악하게 사는 자가 있고 선하게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차분하여 온유하여 또 실수 없는 사람도 있듯이, 또한 영적으로 보면 거짓으로 예언하는 양심 없는 선지자도 있지만 또 양심과 믿음으로 예언하는 참 진실한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악의 영들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받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는 정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 400명의 아부성 예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롭고 고독하지만 혼자 애쳤던 선지자 미가야를 정말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이런 원래가 예언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넣어서 고통을 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 선지자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하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아합 왕은 결국에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이 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진실한 자가 성공합니다. 진실한 자가 기적을 이루고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 유선자들과 가까이에서 아합 왕의 말루처럼 되지 않기를 축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선지자 미가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어지는 은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은혜가 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유대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보면 유대왕 여호사밧은 너무너무 진실한 참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열왕기하 22장 43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화친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하 본문 18장 1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화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독불장군이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됨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됨에 힘쓰는 성도의 반열에 서야 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과 화친했던 왕입니다. 아합 왕이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뜻이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좀 알아보자고 오늘 본문 4절에 정중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아부성이니까 할 말 없죠. 전쟁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본문 5절에 거짓 예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선지자를 청했습니다. 그게 본문 6절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진실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예언을 듣기를 간곡히 구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처럼 참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기도할 때 보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너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방향을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자기가 설계를 다 해놓고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듣고 나서, 야,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혼란이 오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골고다의 고통의 눈에 보여질 때, 그러나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받겠으니 내 원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처럼 참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진정한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지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자꾸 겸손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신명기 8장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간의 고난이 혹은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열왕기상 3장 6절로 14절 보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나이도 어리고요. 그래서 1000번제를 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솔로몬 왕을 기억합니다. 나의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때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역대하 12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역대하 12장 6절로 7절 보면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겪을 때 겸손하게 돼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혼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머나 하고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달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괌 집회를 가가지고 차를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뚝 떨어져서 진짜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차만 버리고 왔잖아요. 하면 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를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저는 운전을 최고 잘한다고 자랑했거든. 일종 대형 면허증도 있고요.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갔어요. 아주 완전히. 그리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졸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깜빡 졸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낭떠러지고 밑에 떨어져 굴러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 운전 조심해야지. 그래서 지금 운전대를 제가 잡을 때마다 사사사사사, 그리고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얼굴을 때려봅니다. 졸리나 안 졸리나? 안 졸는구나. 그럼 운전대 잡고 갑니다. 제가 저 강원도 부흥회를 가다가 그 시골 산골짜기 강원도에 구비구비, 이걸 모르고 늦었다고 밟았어요. 그 쫙 속도를 냈는데 그 속도를 냈기 때문에 카봇길을 미처 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 갖고 네 바퀴가 완전히 반으로 휘어졌어요. 차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그날 밤부터 부흥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구불구불한 도로에서는요, 절대로 속력을 내지 않습니다. 나를 완전히 운전에 대한 겸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굴러서 차도 버리고 터지기 전에 조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바라봄으로 또한 겸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겸손하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만은 현재, 과거, 미래 전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집안 잘 만나서, 내가 머리가 영리해,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 나갔으니까, 이건 교만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겸손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1절 탕자 얘기 보면 특히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로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가 부족했고 죄졌던 거, 자기가 아버지 곁을 떠났던 거, 이걸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아합 왕은 양심이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우양을 잡아서 여호사밧을 대접했습니다. 길리앗 나못을 함께 치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역대하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양을 잡아서 여호사밧을 대접을 하면서, 야, 전쟁하러 가자. 물질 가지고 선심을 사서 동조 세력을 만드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조 세력을 만들지 마세요. 부정적인 동조 세력. 역대하 18장 5절을 잘 보시면 나옵니다. 아합은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전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곳에 물어봐야지, 믿음 없는 곳에서 100번 물어봐야 뭐 하십니까? 오늘 안티들, 이단들, 거짓 영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참된 예언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아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참말을 하니까 미워하지요. 본문 7절의 말씀에. 교회 안에서도 참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편에서 말씀 중심으로 헌신하려고 하면 왕따를 당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은 여러분 고개를 들고 다니십시오. 그런 자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예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모함을 합니다. 7절에. 그리고 왜 재앙만 예언한다고 자꾸 미워합니다. 7절 말씀. 여러분, 진정한 예언, 진정한 메시지는요, 단소리가 아니에요. 쓴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그 약이 두 가지 약이 있는데, 쓴 약이 있고 단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쓴 약이 가만히 성경을 보면 진짜 약입니다. 쓴 소리를 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천만 배의 축복을 보장을 해줬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을 사랑하면 쓴 소리를 할 때 듣기를 좋아해야지,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평생 기회가 안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명기 11장 5절에도 주의 종에게 특권 3가지가 있잖아요.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주의 종이 책망하실 때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탈짝지가는 얘기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회개의 선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를 미워하는 자는 자신이 재앙을 당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남을 죽이려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죽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압살롬이가 다윗을 처단하고 자기가 권세를 받으려고 했지만 자기가 비참하게 먼저 죽었습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게 된다고 시편 34편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에게 핍박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 400명과 진실한 참 선지자 미가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지역장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내줬는데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사랑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친구가 있고, 선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애롭지 않고, 정의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자가 있고, 진리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돕는 사람이 있으며, 자비를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고, 진실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성실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믿음이 있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있으며, 겸손함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화목이 있으며, 거짓 속임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불신이 있고, 게으름과 태만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멸시천대가 있고, 사리사욕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원망과 불평이 있고,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 400명 같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진실한 선지자같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40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고 권력자 앞에 아부하고 그랬어요. 끼리끼리 모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합 왕에게 속한 선지자들이에요. 좋은 쪽에 속하지 않았어요. 권세자 앞에서 아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잠언서 26장 28절에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질을 많이 갖다 주면 야 신통 방통 대통한다. 돈을 조금 갖다 주면 야 환란이 오겠는데요. 옆에다가 찔러서 돈을 좀 더 갖다 주면 이게 금방 바뀌었는데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원치 않으신데 이기게 해주신다고 거짓 예언을 했어요.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첨하여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느니라. 그들은 거짓 때문에 전쟁을 했고 그 결과 비참하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18장 34절. 그러나 참 선지자인 미가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신앙이 아주 투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거짓된 예언을 따르는 아합 왕을 따르지 않는 아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리고 바른 예언을 하는 진실한 선지자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양떼를 보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역대하 18장 16절,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방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방황하다가 맹수한테 물려 죽게 되고 잘못하면은 또 가시덩기에 찔려서 상처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른 예언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진실하게 살다 보니까 거짓말할 것을 강요당했지요. 본문 12절 말씀. 참 예언을 하지 말라고 했지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예언을 욕하는 것으로 매도했지요. 오늘 17절. 영적으로 무딘 시디기야의 말에 순종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결과 26절에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야는 전쟁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했고 그 성취를 확신했습니다. 이게 27절이에요. 미가야는 양심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있었어. 양심. 얼마나 아름다운 양심의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것 우리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바른 사람이 되셔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거리가 오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합 왕은 오히려 미가야의 정직한 예언이 자기 일을 방해한다고 핍박을 했습니다. 26절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계속적으로 22절로 23절에 보면 핍박을 계속 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군중 심리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400명이 합세해서 하는 일에 넘어가면 쓰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정의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보고를 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개죽음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군중 심리에 다들 넘어가게끔 말을 했어요. 불평하고. 그래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바른 말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민주주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는요, 무조건 다수결의 원칙대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민주주의는요, 소외된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거짓된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우왕좌왕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기도하고 깨어있고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의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결국에는 이긴다고 하는 여기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가야는 겸손과 순종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앞에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하나님 먼저, 나보다 이웃을 더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효자는 나보다 부모 먼저 사랑하고 현모양처는 자기보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멘 하십니까? 또한 자기보다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미가야 선지자는 겸손과 무조건 순종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라 하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았고 별의별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요. 이기는 사람은 여호수아 1장에 봐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거의 다 기적의 메시지입니다. 그 기적은 인간의 방법, 수단, 또 지식, 과학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거기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건져도 건질똥 말똥할 때인데 나뭇가지를 던져라. 믿음으로 던졌더니 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생병 걸려 다 죽어가는데 요단강 7번 목욕하라.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런데 7번 목욕했더니 나서버렸습니다.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7번째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성장이 썩어서 지금 무덤 속에서 다 썩어서 끝났는데도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옮겨놔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옮겨놓으면 더 악취가 날 텐데 믿음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한마디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공식을 보면요, 순종은 축복 구원, 불순종은 멸망 저주입니다. 내 지식과 이론 다 때려 부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종 말씀 앞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심판하면 불심판, 물심판입니다. 불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성의 유황불 심판입니다. 소알 땅으로 나오라. 너희들이 사는 이 소돔성은 죄악으로 물들었으니까 나오라. 아니 여기가 이렇게 살기 좋은데 어디로 나오란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했고 말씀을 농담히 여겼던 노새 두 사이는 유황불로 저주받았습니다. 뒤쳐다보지 말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뒤쳐다보다가 노새 처는 그냥 송곳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롯과 두 딸은 순종하고 나와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홍수도 방주 만들어라. 믿음으로 만들었어요. 안에 들어가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비가 40주야를 퍼붓는데 다 쓸어버렸어도 그 안에 순종하여 들었던 노아의 8 식구는 다 살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순종이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잘 되는 자가 절대 없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하여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고라가 반역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순종치 않아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진실한 예언을 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 순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들도 미가야처럼 바르게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